그동안 또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몸과 함께 드리는 기도로서 먼저 금식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미 앞서서 제가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다. 물론 이걸 세 개를 나눌 수는 없지만 지금도 의학자들 사이에 또 과학자들 사이에 과연 인간의 영혼과 육신이 나누어지는 거냐 아니면 합쳐져 있는 거냐, 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뇌의 현상이 아니냐 등등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영과 혼과 육이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인간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과 혼과 육은 해부학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영이 왜 중요하냐?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주신 그런 기능입니다. 또 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의 마음이나 또 우리의 이성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 그러니까 우리의 영만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 몸 전체로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영에만 국한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인적인 영적 생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함께 참여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서 통합해서 성숙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묵상기도, 침묵기도, 거룩한 독서, 말씀 묵상 이런 것들은 이 혼의 기능을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의식의 능력, 이성, 우리의 정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영과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그 정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그런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의 기능만 참여시키는 기도만이 아니라 육의 기능을 참여시키는 기도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 기도하는데 우리 육신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어떻게 관리해서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인데 바로 그 대표적인 기도가 금식 기도라는 겁니다. 즉 육의 기능을 참여시키는 기도 중에 이 금식 기도가 가장 대표적인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노동하면서 하는 기도도 있는데요. 자, 노동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기독교 영성 고전으로 유명한 책이죠. 거기 보면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제였습니다. 사제가 아니라 사제로서 또는 수도사로서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토록 수도원에서 허드렛 일로 그렇게 봉사를 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을 일컬을 때 father가 아니라 브라더라는 그런 칭호를 붙이게 되는데요. 이 브라더라는 그런 칭호를 가진 사람은 사제가 아니고 수도사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수도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그렇게 봉사하며 살아갔던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이 죽은 후에
그가 쓴 메모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이 돼서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기독교 고전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브라더 로렌스가 이 노동하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글을 보면 나는 식당에서 사제들, 우리 수녀들을 위한 음식을 지으면서 계란 프라이를 뒤집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 또 세탁을 하고 사제들의 옷을 다림질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은 일하는 내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글을 남겼는데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이제 육체적인 노동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또 많이 해보신 분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육체적인 노동을 할 때 오히려 더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바로 그런 것이 또 노동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면벽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벽을 보고 기도하는 건데, 성철 스님이 면벽 수도를 7년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자,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벽에 얼굴을 대하고 기도에 전념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도 하나의 몸을 사용한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춤을 추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몸을 사용한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식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금식이라고 하는 말은 몸을 괴롭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우리 한자의 금식은 식을 금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식으로 번역을 한 거고, 히브리어에서 금식을 뜻하는 이 금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고행,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몸을 괴롭힌다는 것이죠. 왜 몸을 괴롭히느냐? 단순히 음식을 금하는 것으로 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괴롭히는 모든 행위가 이제 금식기도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괴롭힌다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학대하고 억압하려는 뜻으로 괴롭힌다는 그 뜻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제 혹은 각성을 위해서 몸을 괴롭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안일함이나 나태함, 방종, 탐닉, 중독, 이런 여러 가지들, 우리 몸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태로부터 우리를 깨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은 대표적으로 몸을 괴롭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몸을 괴롭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식사를 끊는 것이 대표적인 것인데, 쾌락을 끊는 것 혹은 잠을 끊는 것, 그 잠을 끊는 게 뭡니까? 철야기도죠. 우리 한국기도 전통에, 한국교회 전통에서 이 철야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내 몸이 익숙해 있는 어떤 하나의 행동을 멈춤으로써 몸을 깨우는 것이죠. 유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몸이 익숙했던 것으로부터 단절되게 해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기도라고 해서 음식을 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태함으로 빠질 수 있는, 안일함으로 빠질 수 있는, 때로는 쾌락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그것을 끊어내고,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몸을 괴롭히는 모든 행위가 금식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을 이야기할 때 금욕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금욕주의는 기독교 역사에 항상 존재해왔던 아주 극단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도정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욕주의는 기독교 정신과 어긋난다는 것이죠. 왜 어긋나느냐?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금욕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거죠. 자, 금욕은 수단일 뿐입니다. 어떤 수단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바로 금욕인데, 그걸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인데, 이 금욕주의로 가게 되면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금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금욕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냥 끊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40일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은 40일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더 열고 더 전적으로 바치려고 하는 그런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합일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목적을 이룬 것인데,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목적을,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목표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목표만 이루는 그런 결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쉬운 얘기로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금욕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40일에 묶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로주의로 흐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욕망을 제어했다. 이만큼 내 원하는 것들을 이만큼 포기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공로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이만큼 금식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1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몸을 불살라 내줄지라도 그런 극단적인 고행을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정작 이루어야 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욕주의는 공로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 심각한 문제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제 세대에는 별로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는 40일 금식 기도가 일종의 훈장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40일 금식 기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것이 마치 목사람이 꼭 한 번 해봐야 되는 그런 일인 것처럼,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에서 내가 이랬다, 이것을 이루어냈다,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무용담을 선전하는 그런 부흥사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것을 고지곳대로 행하는 바람에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40일 금식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신의 몸의 상태와 의학적인 지식과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음식을 끊더라도 기본적인 에너지가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육신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육신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세 모두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무작정 따라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의가 붙으면 항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주의가 붙으면 무슨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냐 하면 신념이 이념이 되는 것이죠.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철학, 자신의 주관이죠. 그런데 이념이 되어버리면요, 이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는 중요한 거죠. 매우 좋은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신비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비주의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 자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신비적인 경험을 해서 하나님을 더 뜻깊게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신비주의가 되면 매번 신비로운 일들만 경험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항상 잘 절제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신념을 갖고 자신의 욕망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관찰해 가면서 조절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금욕주의에 빠지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 금식에 관한 여러 가지 예들이 나옵니다.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대표적인 예만 말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두 번째,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첫 번째 내려왔을 때 황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분에 못 이겨서 그 십계명 돌판을 내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이 끝난 후에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죠.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오면 내가 다시 써주겠다고 해서 올라갔는데,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에게서 더 받을 계시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40일 동안 그는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너무나도 그 광채가 두려워서 백성들 앞에 설 때는 베일을 가려야 할 정도로 그런 신령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출애굽기 34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는 그 의미를 헤아리기 위해서 3주 동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10장 3절에 보면 새 일에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것은 일종의 금식이죠. 음식을 완전히 끊은 것이 아니고 자신의 욕망, 자신의 식욕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음식을 거부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음식, 아주 소박한 음식만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금식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경우도 다윗도 여러 번 금식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사무엘하 1장 12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게 되죠. 그리고 전쟁에서 사무엘과 그리고 형제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루 종일 음식을 끊고 애곡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죽었을 때도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게 성경의 사무엘에 나오지요. 또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의 왕이 40일 후면 니느웨 성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국가적인 재앙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죠. 그래서 모든 국민과 짐승까지도 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금식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철저한 금식, 완전히 모든 음식을 입에서 떼는 그런 금식이 있고요. 예수님이나 모세나 다윗처럼 그렇게 아예 식음을 전폐하는 그런 식의 철저한 금식이 있고요. 또 다니엘과 같이 아주 소박한 식사, 아주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식사만 하고 자신의 식욕을 자극해서 자신의 욕망을 흔들 만한 요소들을 사양하는 그런 아주 소박한 그런 그 금식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특별한 식단으로 일종의 금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식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 그리고 개인의 건강을 고려해서 결정할 만한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금식이라고 해서 꼭 이래야 한다 하는 그런 어떤 법칙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금식 기도를 언제 하느냐? 좀 전에 우리 성경에서 예를 보았습니다마는 금식 기도가 필요한 때가 이 성경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에 몰입하기를 원할 때 금식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의 산에 있을 때 그 금식한 이유는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 음식까지 포기하는 그런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세울 때 바로 그런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것이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이 금식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특별한 절기 때 금식 기도를 하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고난주간 때,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 그 성금요일만이라도 금식하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특별한 절기 때 금식하는 거고요. 또 유대인의 전통을 이야기하자면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먹었던 그 쓴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정말 먹기 어렵죠. 자, 그런 것을 먹어가면서 불편한 음식을 먹어가면서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전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가 특별히 필요할 때는, 가장 많이 금식 기도할 때는 바로 위기 앞에서이죠. 위기를 당할 때. 그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아까 얘기한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왕이 국가적인 재난을 선포하면서 우리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렇게 호소했던 것이고요. 또 개인적인 위기 앞에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중요한 위기나 문제가 있을 때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자, 이 금식 기도가 오용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케이스냐면 하나님을 몰아세울 때 금식 기도가 마치 단식 투쟁이 되면 그것은 잘못된 금식 기도인 겁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것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나 밥 안 먹겠습니다, 이런 식의 태도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금식이 아니라 단식 투쟁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면벽 기도할 때처럼 그저 지금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해서 얻은 그 아들이 병에 걸렸을 때 다윗이 일주일 동안 땅바닥에서 자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던지 간에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그 응답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의미죠. 영적으로 나태해 있거나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각이 들 때 금식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깨우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기도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것은 아주 영적인 좋은 습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금식 기도 외에 앞에서 말한 대로 몸으로 하는 또 다른 기도들이 있습니다. 몸과 함께하는 기도, 면벽 기도,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 벽에 얼굴을 향하고, 그리고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난 이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 또 노동하면서 드리는 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브라더 로렌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노동하면서 뭐 정원을 가꾸거나 혹은 목공을 하거나 도자기를 만들거나 어쨌든 몸으로 하는 노동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순간순간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또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죠. 혼자 걸어가고 있을 때, 또 혼자 운동을 할 때 그때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는 것, 아주 훌륭한 그런 기도 방법입니다. 또 춤을 추며 기도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는 기도 역시 아주 유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동방정교회 그 예수의 기도를 배울 때 그 묵주를 손에 딱 쥐어지는 그런 묵주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왜 좋은가 하면
이렇게 묵주를 가지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에 몰입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기도에 전념하기 좋기 때문에 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런 것을 우상처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암이라든가 질병으로 장기적인 투병하는 분들께 가끔 그런 선물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그것을 붙들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지 그 어떤 물건이 어떤 신비한 능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천주교인들이 하는 기도 있죠. 묵주기도. 이 묵주를 계속 하나씩 만져가면서 그들이 외우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죠. 그런데 그 묵주가 하나의 우상이 되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그 어떤 도구를 통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좋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천주교의 전통이라고 해서 배격할 것도 없습니다. 또 천주교에서 성호를 긋는 기도도 하죠. 근데 실제로 어떤 묵주기도나 성호를 긋는 기도를 하면 우리의 마음이 다져지고 또 정리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꼭 천주교의 전통이라고 해서 배격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도 매우 좋은 기도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전인적인 그런 통합적인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몸과 대화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몸을 다독거려 주고 때로는 몸을 깨우고 때로는 몸과 함께하고 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몸을 깨우고 때로는 몸을 다독여주고 또 때로는 위로해주고 또 때로는 몸과 함께하는 이러한 영적 생활이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더 풍성하게 하고 더 깊어지게 하고 더 풍요롭게 하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부족한 강의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호흡 기도에 관해서 또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